제가 웃도를 좀 벗을게요. 난 더워요. 아니. 어저께 우리 남선교회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제가 불렀으면 좋겠다고만 했습니까? 가자고는 말씀 안 하고요. 오시라고는 안 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부를 때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보기 너무 좋았고요. 남편들이 허락하면 먼저 오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한없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땅에 천상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 하늘이 열리듯 우리의 가정의 하늘이 열릴지어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늘이 열릴지어다. 우리 아는 사업마다 생업마다 가게마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우리 남은 인생의 하늘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열린 하늘 아래서 풍성하게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잘 풀리게 하셔서 복덩어리 되게 하시옵소서. 복된 가정 될지어다. 축복의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축복이 뻥뻥 터지는 사업들이 될지어다. 남은 인생이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칠지어다. 수입이 한없이 많아지게 하시고 11조가 커지게 하시며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데 앞장설 수 있는 풍성함이, 부요함이,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믿음으로 참여한 이들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나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주받은 인생에서 풍성한 축복의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윤이 팍 깨어지고 영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불신앙이 깨어지고 신앙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며 속된 것이 사라지고 경건과 거룩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간접과 고백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 후에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 믿음의 준비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흔히 말할 때에 이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면 좀 비판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신비,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그런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연세대학에서 신학 박사 1호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 은혜, 뭐 성령 축복 그런 거 입에 담아도 내 쏘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콧방귀 끼고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게 은혜가 임하고 난 뒤에 가장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역하고 거부했던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저 자신이더라고요. 저는 수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육이 힘을 잃고
바닥에 꼬꾸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대단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성이 제 성이 뭡니까? 안 갑니까? 예, 제가 안 갑니다. 안 가는 한국의 그 유학을 집대성한 그 안향의 후손이에요. 제가 안향이라는 그분의 2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흐르는 내력은 철저한 유교 문화였고, 그래서 우리가 살던 고향은 이런 아름들이 바위를 다듬어서 그 큰 바위를 이렇게 요즘 이 대리석 다듬듯이 다듬는 것이 아닌, 그러나 큰 바위를 이렇게 사랑키만큼 되는 그런 바위를 다듬어서 어떻게 달라는 듯이 그것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시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할아버지가 법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면 동네가 그냥 다 정리가 딱 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족보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또 들었던 족보 이야기가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유교의 그 모습에서 좀 벗어난 것들에 대하여 나는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혹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육신의 힘을 잃고 육의 힘을 잃고 그래서 바닥에 쓰러지는 것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예쁜 여성분들이 그것도 담임 목사님 앞에서 바닥에 벌러덩 쓰러지는 것이 나는 대단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꼴불견이었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당혹해했고 대단히 좀 엉거주춤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한 2달 정도를 제가 처절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분의 성도도 우리 목사님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하는 분이 없고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니까 신나나 봐. 담임 목사님보다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는 게 보여지니까 즐거운가 봐요. 저는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간증은 성모병원에서 10여 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병이 중하여 자유롭게 걷지 못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제가 성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교구별로 나누어서 교구 담당자들이 교인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분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것이 금요일 밤부터 일어나게 되었는데,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현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서 있잖아요. 저만큼에서 어떤 여자가 목사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생각할 때 또 칠칠 맞은 여자가 하나 있나 보다, 막 즐겁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님하고 목청을 높인다는 것은 점잖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철없는 게 하나 있나 보다, 칠칠 맞은 게 또 하나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즐겁지 않는, 아이고 어쩌다가 또 8분이 7분이가 하나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목사님, 목사님 하는 거예요. 저는 가지도 않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과 나 사이가 홍해 바다처럼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비껴주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야.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래서 뭐 여자가 뭐 앉아서 손을 들고 흔드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나 보다. 제가 그 정도로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갈라지고 눈에 이렇게 마주 보니까 목사님 팔이 움직여요 이러는 거야. 아니 팔 못 움직이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뭐 그런 뭐 저런 게 뭐 있나 보다. 그랬는데 그래서 시큰둥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여자분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더니 이 손걸음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목사님 다리도 움직여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다리가 움직이지 뭘 그 다리가 안 움직여. 제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10년이 넘도록 파킨슨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데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간호하는 사람이 간병인이 휠체어로 그분을 교회 모셔오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드러난 간증이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파킨슨을 고치는 것이 첫 번째 간증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계교회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교인이 좀 많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간증만 하는 모임, 집회를 마치고 난 뒤 성도들이 치유에 대한 간증을 하는 모임을 열흘 동안 모였습니다. 열흘 동안 모였는데 그 후에 그 교회가 이제 치유 기도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첫 번째 간증한 것 가운데 서너 개를 동영상에 담아서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동영상에도 보니까 희한하게 남자분인데 파킨슨으로 인하여 6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녀서나 아직 현대의학으로 파킨슨은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도 힘이 없고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걸음걸이가 자유롭지 못한 남자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받자 육이 힘을 잃고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불이 오더니 일어났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던 딸 보고 딸아 아빠 걸음걸이 봐 하고 아빠가 걷기 시작하는데 딸이 보고 아빠 똑바로 걷네. 박기준이 놔버린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파킨슨이 낫는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는 없어요. 우리 그 한국의 인삼을 재배하는 도시가 금산인데 그 지방 연합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집회 가운데에 갑자기 이 바닥에 성도들이 이제 의자를 다 치웠어요. 들어 이제 쓰러지기도 하니까 의자 다 치우고 그리고는 기도를 받는데 아주 체격이 좋은 여자분이 계시고 그 옆에 얼굴이 백지장 같이 생긴 어린 한 국민학교 한 3학년이나 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를 청하고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까이 가니까 그 여자분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이 아이의 병은 엄마로 인해서 생긴 병인데 엄마가 회개하면 이 아이는 금방 낫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 덩치가 아주 체격이 좋은 여자분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엄마 때문에 생긴 병인데 엄마가 회개하면 이 아이는 금방 낫는답니다. 이 아이가 고침을 받으면 간증하십시오. 제가 하는 순간에 그 체격이 좋은 여자분이 기도를 안 해주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만 했어요. 그 순간에 그냥 뒤로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뻥 나사빴었어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강사님이 실수하셨다. 저 아이의 병이 무슨 병인데 강사님이 실수하셨다. 속으로 그랬대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 체격이 좋은 여자분의 옆에 있던 얼굴이 백지장 같은 그 아기는 혈류병 환자예요. 네. 피가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백지장인 거예요. 일주일에 주사를 2번 맞는데 혈류병 피가 굳는 인자가 없기 때문에 그 주사 한 대 한국 돈으로 34만 원. 34만 원. 주사 한 대 맞는데 34만 원이에요. 그 돈을 들이면서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하지만 혈류병은 아직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 강사님 실수하셨네. 저 병은 혈류병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회 가운데 그것도 한 교회 집회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하는 집회인데 집회 중에 대중이 다 보는 앞에서 봉사가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검사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연락이 오기를 그 아이에게 피가 굳게 하는 유전인자가 생겼답니다. 혈류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혈류병이 나왔다니까. 예.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 한쪽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다리뼈가 부러져서 뼈가 약해가 다리뼈가 부러져서 뼈 조각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속으로 출혈이 돼가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함부로 손을 못 대잖아요. 왜냐하면 혈류병 환자니까. 그래서 그 혈류병 환자인 그 아이의 그 다리뼈가 부러져서 계속해서 출혈이 돼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던 그 다리가 이렇게 건강한 다리로 부었던 게 쭉 빠진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것도 검사를 하자고 병원에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데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냥 한 번 딱 찍고 마는 게 아니고 그냥 앞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한 20여 번을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보통은 그냥 한 번 찍고 마는데 한 번 딱 찍고 마는데 계속해서 찍으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상해 그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떨어진 뼈 조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내고 왔습니다. 며칠 후에 그 병원에서 과진료로 그 많은 치료비 받았던 돈을 되돌려 줬어요. 그래서 그걸 돌려받고는 목사님하고 잔치했대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예. 그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는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에 대하여 대단히 절제된 말을 좀 아니한 그런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2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데 2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자, 모세가 2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신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현상의 그 신비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요, 은혜를 받고 얼굴이 밝고 환한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나는 우리 목사님은요, 2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우리 목사님 한국말만 안 하면 일본 사람 같아요. 네. 그 모습이나 행동이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일본화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셔야만 됩니다. 예.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화 되어야만 정착이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런 좋은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목사님의 영이 참 맑아요. 예. 순박하는 거예요. 때가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맑은 분이다.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사람 같고. 그 강원도 사람은 감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때가 안 묻었어요. 다른 지역보다. 한국에서 제일 더러운 남자가 누구냐면 문디들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요. 못 알아들으면 숙제하십시오. 예, 그 문디 같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속에 또 하나는 더럽다 그런 뜻도 있어요. 문디가 더럽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문둥이를 보고 살았어요. 추우니까 전국의 문둥이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문둥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 얼굴이 말이야, 참 편안해요. 예. 그 목사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하니까 목사님 얼굴에 늘 미소가 가득하고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편안하다, 맑다, 그런 걸 제가 느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얼굴처럼 환하고 맑고 미소가 가득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무섭겠네. 그러면 목사님 얼굴이 무서워가지고 손을 가리고 살아야지. 눈만 내놓고 살아야지. 성경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고 왔을 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가득한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한데 그게 무섭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쁨이 충만해서 얼굴이 환하게 밝은 모습, 이렇게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꾸며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잘못 성경을 읽은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가득한데 그 광채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무서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것을 히브리어로 다시 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키카란, 반짝반짝 빛나는 물체가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서광이 비치고 얼굴이 환히 밝고 그런 게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 있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것을 그런 현상이 모세의 얼굴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성전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열고 나올 때 성전뜰에 하나님이 성전문을 열고 톡 놨으니까 거기에 성전뜰 바닥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뜰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편산에 이사를 갔다가, 이는 에스겔서 10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43장에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성전 문을 여니까 성전에 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또 가득한 거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될 때,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고 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주목하여 보았다는 게 뭡니까? 자세히 보았다. 예?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하여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대. 아니, 자세히 보니까 천사 같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한 현상이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났다. 얼굴에 스데반 모세의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뒤에 반응이 좋으니까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날이 밝으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다락방 교회,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서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그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려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방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갇혀있는 베드로 감방에 턱 들어서는 순간에 베드로가 갇힌 감방에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라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이것을요, 영어로 번역할 때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를 또 다른 말로 그냥 광채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또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밍 엠버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밍 엠버가 뭐냐? 엠버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보석.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보석이 반짝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밍, 반짝거린다. 그 엠버라고 하는 보석 덩어리가 반짝반짝 그리밍, 반짝반짝거린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임재, 이 조직신학에서는 임재라는 말, 영광이라는 말, 현현이라는 말, 현존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영광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머물러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예. 자,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요, 예배당, 앞자리에서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은하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불빛이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앞에 생기는 거예요. 앞자리에서부터. 아주 심할 때는 온 예배당 바닥이 하늘의 은하수를 갖다 놓은 것처럼 바닥 전체가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 사람들의 손에, 옷에, 의자에, 주변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시작은 교회 안에 시작됐는데 자기들의 집에, 자기들의 사업장에, 또 이 승용차 안에, 또 이 사업을 하는 차 같으면 그 운행하는 차 안에, 또 특히 이 전도 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간증을 할 때 그 장소가 식당이든지 사무실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갑자기 얼굴에 혹은 손에 혹은 몸 안으로 혹은 옷에 혹은 앉은 의자 상에 어떤 때는 음식에까지도 앞에 놓여있는 음식에까지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은하수와 같은 현상,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광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광채 현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안 했던 모양이라. 하긴 했어요? 했습니까? 그래서 광채 현상을 경험했습니까?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그 광채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채 현상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뭔지를 몰랐어요. 심지어는 우리 부목사님이 그게 이제 그 광채 현상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썰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는 미세한 것이 이렇게 손금 사이에 끼어 있는 듯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것으로 주님을 긍정하고 그래서 전도 목적으로 입에 담고 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것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집니다. 그래서 커지면은 털어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있으면은 빗자루가 쓸면 모아집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현상을 경험하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아는 병이 있어도 빨리 낫거나 모르는 병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고쳐주시거나 또 사고가 나도 희한하게요 안 다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그 한국의 봉고차 있잖아요. 이게요 서 있는데 신호대기에 서 있는데 큰 추럭이 와가지고 덤프차가 와서 밀어버렸어요. 이걸 수리하는데 1,4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 봉고가 종이짝처럼 구겨진 거야. 그런데 그 운전석에 앉아있던 분은요 멀쩡한 거야. 또 어떤 분은요 트럭에 뒤에 짐을 싣고 가는데 차가 미끄러졌어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앞에 있는 전봇대를 들어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짐칸이 실려있는 짐 때문에 한자나 운전석을 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운전하셨던 분은요 멀쩡한 거야. 그 고백하기를요 그 차를 가지고 차량 수리하는 데 갔더니요 기사가 쳐다보고 이렇게 살피더니 몇 사람이 죽었느냐 묻더래. 왜? 뒤에 짐 실는 그것이 한자나 운전석을 밀고 들어온 이 정도 같으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운전하셨던 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 차가 미끄러져서 전봇대를 들이받을 때에 본인이 느낄 때는 아주 포근한 쏨 같은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멀쩡한 거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채 현상이 있으면 좋은 일들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어떤 때는 이 제가 깃털 이야기했어요. 페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새털 같은 거, 오리털 같은 거, 그런 털이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나고 바닥에 생기고 막 그래요. 예, 이 겨울 같으면은 오리털 잠바에 털이 빠져나와가지고 혹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겨울이 가고 나면은 그런 털이 새털 같은 게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털들이 막 생기는 거야. 어떤 때는 그 털이 이렇게 날아다니기 이렇게 해요. 시편 91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으로 빼들어 우리를 덮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깃털이 떨어지는 그런 희한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생수 같은 거 이런 물통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회가 마치고 난 뒤에 모기가라에서 물을 마시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딱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따닥 하면서 이제 이게 떨어지면서 열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물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느냐?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한 분은 밤늦게 집회를 마치고 교회를 들어왔더니 그때는 이제 기도실이 지하실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차에 내려서 들어서는 순간에 기도를 마치고 올라오는 우리 교회 장로님 얼굴이 벌게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분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벌게 올라가지고 제가 집회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밤늦은 시간에 장로님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글쎄요 목사님 이상해요. 세상에 기도에 참석했다가 뚜껑을 여니까 술 맛으로 바뀐 거야.
그 물을 마셔서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지금 그 장로님은요, 지금은 이 은혜 받고요, 찬양을 작곡을 해가지고요, 간증을 하고 찬양을 작곡해서 하는데 그걸 한 40여 편을 작곡을 했어요. 그걸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이분도 파킨슨을 10년 전에 알았는데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파킨슨이 고침받았어요. 예, 하나님 놀라운 거야.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거나 물이 변하여 짠맛, 매운맛, 쓴맛, 하여튼 물맛이 변하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은 손에 이런데 이렇게 기름이 맺히는 거예요. 기름방울을 때린 것처럼 기름 맺히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기도를 하면 목사님 눈에 눈곱 덩어리처럼 기름 덩어리가 눈에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여러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는요, 성경을 믿느냐? 예.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느냐? 예. 아이 등신 죽고 얼간이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처녀가 애 난다고 그러면서요,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이 성경이 뭐냐면은, 이 성경은 과학적인 소양이 전혀 없던 무식쟁이들이 꾸며 만든 황당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식쟁이가 왜 이 황당한 이야기를 꾸며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요 따위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걸 신학적으로는 비신화화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성경은 신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했는지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다. 요렇게 한 거예요. 성경은 다 가짜래. 여러분, 성경은 진짜입니다. 아멘. 성경은 사실이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함축하고 요약하여 간단하게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러므로 간증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인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거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네. Jesus Christ, 우리 주님 예수님은 same, 똑같은 주님이시래요. 언제? yesterday, 지난날이나 today, 오늘이나 forever, 영원토록 우리가 믿는 주님은 same,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경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행하지 않는 것도 행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수술 자국이 없어지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굴에 유리 파편이 띄어서 얼굴에 흉터가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봐서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겠다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집회 참석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손이 자꾸만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희한하게 만져지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있는데 그러나 내 손이 저절로 이렇게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세상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유리가 박혀서, 그래서 그 유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생긴 흉터 자국이 없어진 거야. 아멘이 돼요? 난 아멘이 안 되던데. 아니, 얼굴에 흉터가 났는데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흉터 자국이 없었으면 아이 성형외과 의사들 다 굶어줄게. 그런데 수술 자국이 없어지는 거야. 나는 그걸 못 믿겠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옛날에는 수술을 받으면 수술 자국이 지렁이처럼 벌게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 이것을 아시는 분은 인생을 좀 사신 분이십니다. 예, 요즘은 의술이 좋아가 거의 자국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손가락 이런 굵기만큼 벌게 붙어 있습니다. 이분은 췌장 수술을 받고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어오더랍니다. 그 장로님은 그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샤워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샤워를 하는데 놀라웠게는 샤워하는데 보니까 배에 난 그 벌게 붙어있는 수술 자국이 없어진 거야. 믿으십니까? 나 그 장면은요, 끄집 올리고 봤어요. 그 벌게 붙어있던 그 수술하고 난 뒤에 남아있던 흉터가 없어진 거야. 상계교회에서도,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대장암을 앓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집회 갔을 때에 수술을 받고 6개월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장암을 제거하느라고 배를 갈랐어요. 놀라운 것은 집회 마치고 난 뒤에 수술을 했던 그 자국이 없어진 거야. 아멘이 됩니까? 난 안 되던데. 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는가 그랬어요. 그 후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고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 양반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암병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아니 수술을 받고 암을 제거했으면 됨이지. 아니 자국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술 자국도 없애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드디어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폐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자국이 없이 고쳐주신 거야. 여러분요, 폐병은 반드시 자국이 남습니다. 예. 그런데 난 가슴에 폐병을 앓았다는 자국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왼쪽 가슴에 빵꾸가 났던 사람입니다. 동전 크기만큼 빵꾸가 났습니다. 이건요, 중증 환자입니다. 이건요, 숨을 이렇게 쉬면, 이렇게 숨을 들이킨 다음에 하고 숨을 밖으로 내쉴 때에, 그때에 공기가 코로에서 밖으로 나오면 살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폐가 빵꾸가 났으면 빵꾸가 난 폐와 폐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틈이 벌어지면 하고 이렇게 들이켰던 공기가 콧구멍으로 안 나고 요 틈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고 공기가 안 나와. 그러면 또 쉬면 그 공기가 그 틈새로 들어가서 쌓이는 거야. 하면은 들어가는 공기마다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러다가 눈이 뒤집어지고요, 이러다가 죽어요. 예, 같은 병실에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의사가 없어. 마취과 의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마취과 의사가 이제 수술하는 외과 의사의 뒷바라지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눈이 뒤집어져서 죽어가니까 수술실로 가지도 않고 병실에서 여기를 그 차트를 보고 여기를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나무를 혼팔려고 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끌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걸 들고 쇠망치 그걸 가지고 갈비를 쪼는 거야. 근데 그 생각보다 잘 안 깨지더라고. 그래서 하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배 그 공기 찬 데를 푹 찌르니까요. 세상에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났을 때 바람 새듯이 쫙 나오는데 냄새가 썩은 내가 나는 거야. 아우, 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오고 살더라고. 난 병실에 있어. 그런 현상을 봤어요. 네. 근데 병원에서 있었던 현상 가운데 정말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제 병원에서 많은 폐병쟁이들이 죽는 걸 보았어요. 폐병쟁이들이 죽으면요, 불쌍해요. 폐병 앓다가 죽으면요, 가족들도요, 잘 안 돌봐요. 그 폐병쟁이가 죽으면요, 저 건너편 산에 그냥 상여 막 같은 거 이렇게 해놔놓고요, 흙감보다도 그냥 누추한 데다가요, 그러다가 갖다 놓아요. 그럼 가족들도 잘 와서 안 가지고 가. 네. 완전히 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어술이 좀 미미하고 폐병은 폐가 망신한다고 가족들이 다 전염되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이제 돌려놓은 거예요. 이제 많은 죽은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요, 이건 거짓말을 섞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딱 가서 보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요, 얼굴이 편안해요. 예. 그런데 불금 있다가 죽는 사람은요, 가서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쳐다보면요, 막 찌그러질 수 있어. 예, 얼굴 쳐다보면 뭔가 섬뜩해요. 아,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 이야기했더니 죽는 순간에 저 세상이 보인다네. 난 안 죽어봐서 몰라. 그런데 저 세상이 보인대. 하늘의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오니 기쁨 충만하여 죽는 순간에 그 얼굴에 평화가 넘치는 거야. 예. 그런데 절간에 가면 눈이 왕방만한 게 그리고 이렇게 써 있잖아. 절간에 가면. 절간에 가봤어요? 안 가보는 게 좋습니다. 절간에 대문에 가면 소문장이 말이야, 이딴 말이야, 칼을 들고 말이야, 눈은 손깔보다도 더 큰 왕눈깔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도끼님 현상을 해가, 꿈에 나타난다. 저승사자가 오는 거야. 무서워서 그 얼굴이 남아있더라고. 나는 그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야. 여러분요, 여러분 참 믿든 못 믿든 우리 영광교회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냥 주의 보혈 뭐라고요? 집가라 뭐요? 이게 어제 저녁에 처음 와서 딱 누르고 들어오는데 숟가락 이렇게 거예요. 이게요, 잘 못 알아듣더라도요, 우리 영광교회 와서요, 이런 생활하는 건 이게요,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좋은 거야. 아, 너무 좋은 거야. 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유명한 금세기의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빌 존슨 목사님이시고, 서울감리교 신학대학의 김홍기 총장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교인들과 함께 그분의 집회에도 참여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5대째 진가로 목사님인데 자기까지 5대째, 아들까지 6대째 목사님 집안이고, 처가로 4대째 목사님의 집안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성령 없는 목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성령 은혜 없이 목회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 은혜 받고 난 뒤에 눈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교인들은 두 종류 교인이 있는 거예요. 교인이 몇 종류 교인이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대.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이제서 알았는데 영광교회는 확실히 달라. 두 종류 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딱 바꿔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한 종류의 교인은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열린 하늘문 아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늘의 것을 상속받아 복되게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늘이 열리지 못한 채 하늘이 닫힌 하늘 밑에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지어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도 하늘이 닫혀 있을 때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활동 없음. 30년 동안 예수님 어느 누구의 병 고쳐 주신 적도 없고 어떤 기적도 행하신 적도 없고 어떤 귀신을 내어 쫓은 적도 없습니다. 얼마 동안? 30년 동안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그러시다가 어제 저녁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 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매달릴 때 하늘이 열리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진리로 주어지는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드디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로 사역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야만 된다. 그래서 스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잘 봐라. 하늘이 열려야만 된다. 하늘이 열려야만 된다. 우리 영광교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영광교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영광이라고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요. 말씀 진리로 충만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셨다가요. 하늘나라 입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릴지어다. 가정의 하늘이 열릴지어다. 아들 딸들에게 하늘이 열릴지어다. 사업 위에 하늘이 열릴지어다. 남은 인생의 하늘이 열릴지어다. 주여!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열릴지어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예, 하늘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성령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성령 은혜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가 뭔지라는 거야. 은혜를 받아야만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 없이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이 되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건강한 신학이 복음주의야. 복음주의. 그 복음주의, 감리교 신학을 가리켜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예, 복음주의, 복음주의. 은혜를 받아야만 성경이 내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성경이 율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은혜 받고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언제 받느냐? 하늘이 열려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power from on high.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내게 쏟아지는 그 능력. 그게 뭐냐? 그것이 디비니티라. 그것이 디비니티라. 신성한 거라. 디비니티, 신성한 거. 이런 그 신성한 거.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사는 우리는 다 뭐냐? 속물건성. 속된 자입니다. 속된 우리 속된 우리에게 우리는 다 타락한 오염된 구역질나는 그런 속물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 있는 그 신성한 것, 디비니티, 이 신학적으로는 sanctification, 성화, 하나님 닮은가, 하나님처럼 신성한가, 때묻지 않는가, 거룩한가. 그 신성한 것이 내게 쏟아진다 이 말이야. 그게 와야만 돼.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속된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스피릿이 뭐냐? 그것이 홀리 스피릿이야. 거룩한 정신이야. 깨끗한 영이야. 하나님의 정신으로 내 정신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하트로 내 심장이 박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신성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이 아닌, 속된 내 마음이 아닌 그분의 디비니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 디비니티가 신성한 것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신성하고 마음이 신성하고 그래서 가정이 신성해지고 여러분 가정의 경건성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신성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절대로 교회를 속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 교회를 어떤 교회도 교회를 속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신성하게 성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가정도 신성하게 성별해야 됩니다. 가정을 성별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이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이 무슨 성경입니까? 말라기입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야, 성경도 잘하시네. 자,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 그래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 무슨 성경입니까? 말라기 맞습니까? 말라기. 말라기가 왜 말라기인 줄 아세요? 말라기가 왜 말라기입니까? 은혜가 말랐다고 말라집니다. 엉터리입니다. 한국 발음이 그러니서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말라기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심부름꾼 그런 뜻입니다. 예,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뭔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말랐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마른 거야. 사랑이 마른 거예요. 가정의 은혜가 마르고 사랑이 마르면 가정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늘문을 연다고? 두 가지예요. 가정을 경건하게, 예배를 경건하게.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한 여자만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했어. 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가정의 경건성. 여러분, 가정을 교회처럼 디비니티, 신성이 여기고 성별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가정을 성별하고 신성하게
구원하게 됩니다. 절대로 가정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가정을 절대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예, 가정의 경건성을 회복하고, 그러면 예배의 경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신대요.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나게 부어주신대요. 예, 한 가지만 잘하면 한 가지가 부족한 거야. 두 가지가 다 잘 돼야만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선별하듯이 가정을 선별하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힘있다고 연약한 아내, 깨어지기 쉬운 아내를 그냥 이잡듯이 잡고, 이를 어떻게 잡아요? 옛날에 검짠디 호랭이 담배 피우던 그 시절에 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가 알을 품으면 이렇게 이 바느질한 그런 곳에 이가 알을 나누면 그 알이 얼마나 많은지 불을 켜놓고 불에다가 갖다 대면 알이 그 불에 익어가지고 톡톡톡톡톡톡 이러면서 그래. 알이 사람 피를 뜯어먹고 나면은 배가 펄떡해. 그러면 그놈은 크기 때문에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면 툭 하고 터져. 이를 죽일 때 사살 죽이는 법이 없어. 남자들이 별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심결에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함께 사는 아내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심장에 떼못을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자는 멍청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못해. 왜? 자기는 별로 생각 없이 말했으니까 뭐 크게 아내한테 나쁘게 해야겠다 그런 의도가 없어. 그냥 그만 무심결에 했어. 별로 큰 의도가 없이 했어. 그러나 소발에 밟히면 개구리는 죽어. 그래서 아내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야. 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남편이 내가 부주의했구나 그걸 깨달아요. 우리 교회 또 어떤 장로님은요 그걸 깨닫고요 그 남편이 아내한테 들어갔더니 아내가 다림질을 하고 있더래. 그 옆에 썼어요. 30분 동안 생각나는 대로 은혜 받고 난 뒤에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면서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내 아내를 이잡듯이 잡았구나. 팍 그게 깨달아졌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내한테 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분은요 어떻게 그냥 별거를 했어요. 근데 별거 했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그래서 별거 한 지 한 1년 지나고 난 뒤에 합쳤어요. 합쳤지만은 늘 마음에 남아있었어. 그런데 이 남자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아내를 보는 순간에 이 남편의 마음속에 갑자기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예, 지진이 막 이게 업사이드 다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확 뒤집어지더니 내가 못된 놈이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비로소 깨닫고요. 그 앞에 눈물을 펑펑 쏟았고요. 지금은요,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한번 따라다니면서요, 많이는 간증을 해요. 예. 사람들 앞에. 그래서 내가, 야, 바람 피웠다는 말은 좀 하지 마라. 내가 그래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이 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빼고 그만 해라. 여러분요, 이제요, 은혜 받기 전에는 생각은 있어도 진짜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정, 예배, 교회가 신성해야 되듯이 가정도 신성해야 됩니다. 예, 이걸 지켜야만 됩니다. 예, 이 믿음이 좋다고 가족들 남편 뒷바라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남편 뒷바라지도 주님 섬기듯이 잘해야 됩니다. 예, 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의 경건성을, 예배의 경건성을 회복하여 신성하게 구별을 할 때 하늘을 누는 거야.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되기를, 좋아질지어다, 나아질지어다, 잘 될지어다, 복 될지어다, 여러분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르던 제자들, 아직도 너희들은 배우기는 배웠지만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디비니티 파워가 너에게 임할 때까지, 신성한 것이 능력 있게 임할 때까지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늘이 열리고 디비니티 파워가, 신성한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 일어나라. 귀신이 나을 거다, 병이 나을 거다, 저주가 사라질 거다, 어두움이 깨질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나아질 거다, 잘 풀릴 거다, 복될 거다, 부흥이 올 거다, 성공할 거다. 주님 그러시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디비니티 파워가 임할지어다, 신성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신성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 전에는 잡된 짓을 함부로 하고 속된 짓을 막무가내로 했던 인간이요, 그 은혜를 받으면 신성하게 변하는 거야. 이게 웨슬리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더니 막 그걸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 1739년 4월 4일 날 웨슬리 목사님의 친형님이 목사님이면서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학교 세 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 학교를 가지고 있는 이사장인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친형님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친형님은 동생 목사님 목회 현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영광스러운 신비한 표적 이적 기적에 대하여 나무라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생 목사님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안 해. 집어치워. 그 나무랐어요. 그 말을 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형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매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절망, 두려움이 일순간에 희망과 기쁨과 평화로 확 변하는,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지금까지 제 가운데서 죄만 담아둔 못된 신분을 가진 인간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성하고 경건하고 순수한 욕망으로 변하는 것을 나는 매일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호랭이 같은 성질이 지랄 같은 인간이 그렇게는 안 썼어. 그런 뜻으로 그 사람들은
어제까지는 사자 같던 자가 우리 한국 사람은 호랭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사자라고 합니다. 예, 한국은 사자가 없고 호랭이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성격이 호랭이 같아. 그죠. 그런데 서양은 사자를 보고도 호랑이를 못 보고 그러니까 사자. 어제까지는 사자 같은 인간이 은혜를 받으면 양같이 탁 변합니다. 어제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술이나 퍼먹던 성은 주시고 이름은 뱅이가 주술뱅이 술고래 술 중독자가 이 은혜를 받으면 모범된 신사로 바뀝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장녀를 사고 팔아먹는 포주 노릇을 하는 사악한 인간이 육체적 쾌락을 혐오를 느끼고 스스로 손을 들고 새 삶을 삽니다. 나는 이런 것을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1939년 5월 20일 날 웨슬리 목사님 부흥회를 가면 희한한 일들이 있다니까 웨슬리 목사님 본교회 브리스톨에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 모르게 우리 목사님 집회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말이 많은가 하고 몰려가가지고 저 뒤에 숨어서 앉아있은 거야. 저 뒤에 숨어서. 저기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와 있는지 모르겠네. 저는요,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집회 갈 때마다 수년 동안을 따라다녔어요. 수년 동안 가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요즘도 틈이 있으면 옵니다. 이런 이상한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브리스톨에서 교인들이 의도적으로 왔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수없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그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확 바뀌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죄의 욕망이 가득 찼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순수한 열망으로 바뀌는 것을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자신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 막 몸을 진동하고 떨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웃고 이렇게 왼쪽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면 이런 현상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삶 전체가 확 바뀝니다. 예, 속되게 살던 인간이 신성한 삶으로 바뀝니다. 예, 이 은혜를 체험하면 내적 경륜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화제가 바뀐다 이 말이야. 심보가 바뀐다 이 말이야. 심성이 바뀐다 이 말이야. 성품이 바뀐다 이 말이야. 네. 지금까지는 사자였지만 지금은 양이 되고 지금까지는 주정뱅이지만 이제는 모범적인 술을 마시지 않는 검주가가 되고 지금까지는 호색아니지만 이제는 육체가 더러워진 것을 혐오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고 생각할 때 아마도 내 생각에는 불신앙의 완고함이 너무 컸어. 그 완고한 심보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인 맞은 심령은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요, 화인 맞은 사람 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신성함이 디비니티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신성해지고 가정이 신성해지고 삶이 신성해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서론 맡았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아이고, 여러분,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다친 사람 되지 마시고, 열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디비니티한 것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속된 생각, 속된 마음, 속된 짓거리가 있습니까? 아직도 당신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것은 반드시 나를 신성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랬지만은, 지난번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와서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참 일본은 대국입니다. 보고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저는요,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분들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장인정신이라고 할까요? 일본 사람들의 그 소박함이라고 할까요? 일본 사람들의 그 진지함을 다시 한번 내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음식을 마련할 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최상급의 그런 맛이 나도록 잘 요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손님에게 내어놓는 모습을 보고 일본이 대국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 뭐가 될 것 같으면 막 덤벼들어서 확장하고 돈을 떼거리로 벌어모으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손수할 수 있는 양으로 손수 섬길 수 있는 분들만 모시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심성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은 뭐가 되면 그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막 거기에서 막 돈을 떼거리로 벌려고 하는 욕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손으로 정성껏 음식을 짓고 맛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숫자만큼의 사람 손님만 받아서 이분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그런 정성이 그런 참 따뜻한 마음이 인간미가 일본을 대일본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뭘 봤느냐 하면 소그룹 스몰 그룹을 본 거예요. 그 식당에서 가족같이 몇 분을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소그룹 같다. 그런 느낌도 받는 거예요. 교회도 소그룹의 지도자가 마치 장인정신으로 내게 오는 손님들에게 내 최상급의 손맛으로 손님을 섬기듯이 이런 속회 활동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속회가 되고요. 한 번 오면 또 오게 되는 거야. 예. 혹 다음에 또 오면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또 데려가 주세요. 이게요 음식 맛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정말 기똥찬 거예요. 예. 한국은요, 예. 기똥이 뭔지 잘 모르죠. 한국은 그냥 비빔밥, 자탕밥, 곰탕 이런 걸 우리가 즐겨 먹잖아요. 그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그냥 혼합된 맛을 좀 많이 즐기는 음식 문화가 한국에 많다면 그 전골 같은 거 막 집어넣고 같이 끓여가지고 막 하잖아. 여기는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는 예,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본이 세계 속에서
탁월한 일본이 되게 하는 경쟁력이 아닌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곳에 살면서 일본을 배우십시오. 예? 일본의 위대함을 배우십시오. 일본의 그 장함을 배우십시오. 예?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그걸 배우지 아니하면 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손맛으로 더 차원 높은 맛을 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탁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최근에 제가 이번에 일본 오기 전날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주는데 저기 부산에서 소문난 우동집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와가지고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 좋은 분이 우동집을 하시는데 이분이 거기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어떻게 반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한국으로 나올 때는 시간장을 싸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시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놓고 그분의 표현을 하면 이것이 200년 된 시간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는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밀가루를 하는데도 밀가루를 얼마나 그 가는 밀가루 또 그 다음에 중간쯤 간 밀가루를 몇 대 몇 비율로 쓰고 이런 것들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해서 그 비율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또 얼마나 넣는지 그 물의 양과 물의 온도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막 반죽을 할 때에 그 공간 속에, 반죽하는 공간 속에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물을 쭉쭉쭉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그것을 찍는데 그날의 그 날씨, 이 습도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야, 오늘은 5초를 더 쪄라. 오늘은 5초를 감아라. 그 잠깐의 타임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송국 PD가 말이야, 너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차이 나는가 하는데 5초를 더한 것과 5초를 덜한 것에 그 우동을 넣고 손님한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하고 맛이 어떻습니까? 하고 하는데 하나는 너무 순하고 하나는 텁텁한 거야. 이걸 아는 거야, 이 양반이. 5초 더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것이 장인정신이 아닌가. 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부산에 가면 그 집이요, 줄을 서서 먹는 거야. 위대한 일본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그런 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배워서 한국 와서 하니까 대박이 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본의 그 좋은 것들을, 그 위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한 차원 더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잘난 사람이잖아요. 혈액탄을 건너오는 사람은요, 찌질이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오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첫째는 간땡이가 커야 오는 거야. 담배해야 오는 거요. 다 거기 가서 못 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간땡이가 큰 걸 담대하다 이런 거야. 여러분요, 담대해야 되는 거야. 담대한 게 믿음이야. 예. 여러분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담대하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요, 그 일본의 위대함을 배우시고요, 그보다 한 발 더 나서가는 자랑스러운 세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야만 됩니다. 일본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계인이고요, 지구촌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나라 저 나라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요, 하나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요 가족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에 저 미국에 난리가 나면 온 세계가 덜덜거리고요. 중동에 난리가 나면 온 세계가 덜덜거려요. 이제는 손바닥 안에 다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이 열릴지어다. 나를 신성케 하는 디비니티 파워가 임할지어다. 참된 은혜를 날 신성하게 하는 거야. 그 은혜가 오면 죽을 병도 고침을 받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치료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야. 예?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일본에는 와서 보니까 그 일본 음식은 씹을 게 별로 없더라고. 그죠? 예, 씹어 먹을 게 없더라고. 한국은 씹을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도 씹고 싶으니까 오징어도 말려가지고 딱딱하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막대기 같은 것을 입에 넣고 꼭꼭 씹어 먹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이빨이 고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TV에 나온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빨이 고르지 않구나.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면 이빨도 교정하는 거예요. 예, 이빨도. 예. 이 서울 목동의 한사람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는요, 여기 우리 형제교회가 이게 한사람교회제, 그 한 사람과 같은 한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 교회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뒤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낮에 하나님께서 이빨을 교정하는 선포를 하라고 하는데, 난생 처음인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받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빨을 교정하십니다. 했는데, 이빨 교정이 안 되면 나만 창피하잖아. 제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거요. 불신앙이지, 불신앙. 그래, 말 안 했어요. 근데 내내 끙끙 앓는 거야.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못 견디겠는 거요. 그래서 한 사람 교회 목사님이 감독님이야. 임용훈 감독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 못 참겠습니다. 낮에부터 이러는데 하나님 하라시는데 나는 그때 이제 감독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고 그 임용훈 목사님 감독님이시고 감독님이 계시니까 되고 안 되고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하라시니까 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치과에 가서 이빨 교정이 필요하다는 사람만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는 교회가 크니까 앞이 그냥 꽉 찬 거야.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지는데 입이 나왔다 들어갔다 막 난리 굿이라. 놀라지 마시오. 보철을 밀고 이빨이 교정이 되는데요. 예. 심지어는 이 덧니가 이 바깥으로 나지 않고 입천장으로 난 덧니가 있답니다. 그런 사람은 대전까지 내려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누워 있는데 자기 혀가 입천장에 난 덧니를 툭툭툭툭 치는 느낌이 있더래. 자고 일어났더니 제자리에 들어간 거야. 아니 돼? 아니 입천장에 난 덧니를 이빨 툭툭 쳐서 제자리로 들어가면 치과병원 의사들 다 굶어 죽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금융기관에 은행장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남편도 은행장이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세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거울을 보는데, 밖으로는 덧니가 있어. 그 덧니를 보는 순간에 이 병원에 가가지고 갔더니, 우리 교회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이거 뽑읍시다. 그러니까 겁도 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바쁘니까 다음에 와서 뽑든지 할게요. 그랬던 분이야. 근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온갖 병도 고쳐주시는데 이 이빨은 어떻게 손 안 봐줍니까? 그렇게 그냥 말을 하고 자고 났는데 이빨이 제대로 들어간 거야.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나와 쉬었어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그리고 치과 원장님 우리 장님 보고 나오시라고 그랬어. 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저 자리에 들어갔대. 왜? 장님이 직접 진료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인들 다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 서서
그 여자분 앞에 가서 입 벌려. 입 벌려. 내가 그 여자 입속도 들여다본 목사야. 이빨이 제자리로 돌아간 거야. 우리 장모님이 병원에 오세요. 든니가 들어가니까 키가 좀 큰 거야. 그걸 조금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을요, 제한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나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제한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이름만 목사였습니다. 나 같은 불신앙의 인간 되지 마시고 생각 비우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긍정하십시오. 수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 능력을 행하도록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오실 때 간단하게 사과하고요. 여러분들 그 펄 종류의 화장은 하지 말고 내일은 오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광채 현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일어나는지 혹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 부인과 병, 그래서 본인이 느낄 때는 그게 깝깝하고 뭐가 끼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지금 치료하십니다. 예. 끼어 있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불편한 느낌 드는 거 있지,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핏값 주고 산 주의 자녀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아,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상합니다. 이게 토하는 것은 아닌데 토하는 것은 아닌데 토할 것 같은 이 식도염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가끔 통증도 느낍니다. 하나님 그분을 치료하십니다. 여기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질지어다. 이 소화기의 불편함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어저께 그 얼굴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 마비 정체라고 할까, 불편함이 있는 분, 그분 만졌는데 지금도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쪽으로 이렇게 쪼여드는 느낌이라고 할까, 뭔가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있는 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안와사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구안와사가 정상으로 나타나면 턱이 돌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은 약간 눈이 한쪽 눈 있는데, 한쪽 뺨 있는 데가 이렇게 한쪽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조여드는 느낌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 가끔씩 어깨가 이렇게 결리는 분, 어깨 통증이 있는 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깨의 관절 속에 있는 스케줄이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사라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쏘소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치유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축복받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21절에 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인 것 같은데 가슴 유선 속으로 가끔 통증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확 받아들이세요. 확 받아들이세요. 예.
이 가슴 유선 안쪽으로 예, 통증 같은 거 느끼시는 분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확 받아들이세요. 확 받아들이세요. 더. 예, 아래가 그 끼는 분, 아래 그 불편한 분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져. 확 받아들이세요. 깨끗해져. 건강해져.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방언으로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